2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듣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듣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듣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무거나 막 듣는다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은 장 로마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는데요. 거기에서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냐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물론 그 자체가 이렇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는 들을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기울이게 이 지성을 기울여서 파고들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순절날에 모였던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듣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듭나게 되어서 그날에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듣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바로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은 당신들이 죽였지만은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는 모두 한 통 속의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들이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라고요. 듣기로 노력하시라고요.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라고요.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말로 설득하고 여러 논리로 그들을 설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세요.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그들이 딴청을 피우건 듣건 상관없이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셔서 그들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면 믿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앞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 첫사람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6장부터 7장 끝에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7장 57절 7장 57절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을 때는 3,000명이 가슴이 찔려서 듣고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어디에서 이 차이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땐 그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습니다.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도 들었어요. 앞에 2장 말씀 보면은 37절에 그들이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들은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를 했는데요,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근데 그 다음부터 틀려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진행이 같은데요, 둘 다 성령 충만했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들이 다 들었는데요, 양쪽 그룹이 다 들었는데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 사도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 일어났는데요, 어디서 차이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이것을 찾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은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은 순교하게 하시고 한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3,000명의 신자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6장 7장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 시대부터 증거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복음의 선포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마저 그들이 들었어요. 그들은 배척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 통하여 증거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그들은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배척하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선포한 말씀을 그들이 들은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핍박의 중요한 부분이 누구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사울은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분이 여기며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는 가담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에게 들려졌던 이 복음은, 들려졌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시대에는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사도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신자들이 되었는데, 하지만은 스데반 집사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하지만은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3,000명 구원하는 것보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가 순교할 때까지 이방인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섬긴 것과 비교하면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선포를 들은 그것이 더 많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 역사에 더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들었어요.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그것이 인간의 설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통로일 뿐이요, 우리는 수단일 뿐, 도구일 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을 때 믿음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배척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선포가 결코
된 것이 아니라 듣게 하면, 어찌하든지 듣게 하면, 그때에는 배쳐간다 할지라도 그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서 그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싹이 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의 회심의 시작은 바로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죠. 여기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처음 등장하는 사울. 여기에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듣는 현장이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의 회심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었음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늘 들어야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세요. 믿음이 연약하세요.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세요. 들으세요.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으세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소리내요.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정정 기도할 때 자녀들과 함께 소리내어 성경 읽게 해달라고 듣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 좋아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은 읽음에서 온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읽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니 도움이 됩니다. 안 된다는 말씀도 없으니까. 하지만은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듣는 겁니다. 참 계속 내가 성경 말씀을 얘기해줘도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당신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 말씀이야. 자꾸 듣게 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자꾸 듣게 하세요. 그가 걔 귀를 기울이건 딴청 피이건 듣게 하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듣게 하세요. 선교 현장에 가셔서 듣게 하세요. 우리가 믿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듣게 하세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셔서 듣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당신 죄인이라고 듣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 버리고 당신이 주인 돼 살아가는,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 말씀입니다. 듣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 말씀 그냥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득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붙여서 맞아 그런 것들 제가 부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듣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들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2장에 걸쳐서 보면 7번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한 번씩 7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과 그 사자들에게 7번 반복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요. 듣는 것에 대해서 들으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이런 것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학문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세상 학문 가지고 그거 하는 것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세요. 성경 말씀 같이 읽으세요. 듣게 하세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듣게 하세요. 듣게 하는 겁니다. 야,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어린 시절에 많이 듣게 해주세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듣는 것 같아도 별로 남는 게 없고요. 아이들은 까불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어른들은 이미 고정관념들이 빽빽하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너무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이미 세상 것들이 너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여러 것들이 너무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너무 빽빽하게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빽빽한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늘 맹숭맹숭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근데 아이들은요 아직 그렇게 머릿속에 빽빽하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많이 듣게 하세요. 근데 시간이 늦어지면은 안 될 것 같다. 이 시대에는 저희들은 자랄 때만 해도, 저희는 중학생이 뭐예요? 고등학생 때까지도 우리는 멍청하게 컸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컸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빨라요. 너무나 TV 시대가 되고 TV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무슨 유튜브 여러 가지 세상의 대중 매체들이 아이들을 너무나 빨리 그들의 머리를 점령해 가고 있어요. 그들 채워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어린 시절에 이미 세상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죄악의 세상이 되고 점점 더 그 시기가. 그래서 우리도 시기를 더 늦춰야 돼요. 어릴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듣게 하세요.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다 들을 귀는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귀가 있습니다. 다 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지 들을 귀 있는 자는 정말 들을 귀 있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거기에 모인 회중과 유대인 회중과 사도 베드로가 전할 때 모였던 그 회중과 차이점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성경 기술 안 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전할 때는 귀는 있었지만 그들도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스데반의 복음 전파를 들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사울이란 청년을 들은 사람이기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던, 우리도 들을 귀 있는, 귀가 있지만 정말 들을 귀 있는 그런 우리의 세상의 모든 여러 고정관념들, 세상의 여러 유익하지 못한 것들 우리는 비우고 들을 귀를 가지는 우리가 되야 될 거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남편에게, 참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께, 참 믿지 아니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선교지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듣게 하고 더 듣게 하고, 비록 어떤 때는 참 스데반 집사님의 회중처럼 참 일을 가며 배쳐간다 할지라도 듣게 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거기서 나온 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게 하는, 우리도 듣고 듣는 것 말씀 이제 끝냅니다. 아시겠죠? 들으세요. 귀가 있으신가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